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얘기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 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자들 가리켜서 외식자라 말합니다. 외 꾸밀 식자예요. 밖을 꾸민다는 껍데기를 거치대를 꾸민다 이 말이지. 면치.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이웃 마음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반가운 척합니다.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온갖 계책과 잔머리로 가득 채워놓고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바깥쪽을 장식하는 외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외식이란 말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 연극하는 자를 가리켜 쓰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포크리타이를 번역한 말이 외식이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 합성어는 연극 무대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배우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연극 배우의 삶이 실제 삶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단어는 행동하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만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6장 2절, 5절, 16절, 15장 1절, 7절, 2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신앙이 한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또 성경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으로 이제 변해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꼭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는 형식이요, 둘째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계란이 노른자가 중요하지요. 노른자는 껍데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안에 들은 노른자가 중요한 만큼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내용이 노른자라고 한다면, 계란의 노른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형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가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틀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듯이 기도의 틀, 신앙의 틀, 우리 신앙생활에 형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껍데기, 즉 겉모습만 아름답게 한다고 꾸민다고 해서 그 내용의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아름답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내면은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듯 머리 헤어스타일 다시 싹 하고 옷 심어 좋은 옷 입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형식을 이들은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형식만 아름답게 하면 본질도 아름답게 될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양심의 누님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26길에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한 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저희의 말한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가르쳤어요. 말씀은 바르게 옳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가르친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실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동의 일치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본을 보이지 않는, 본을 보이는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헛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헛된 아는 것이죠. 또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콩을 넣고 매주를 선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지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제 일치하고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같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통하여 빛이 나가고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고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젊은이들 없다는 교회예요. 신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예배 교회당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겸손,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절제, 정직 이러한 선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에요. 태양의 빛이
달에 닿을 다음에는 달의 표면에 그 빛이 이제 반사합니다. 그 빛, 반사된 빛이 지구에 내려오는 거예요. 보름달 환하게 비죠. 이것이 바로 달빛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것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것,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약의 율법은 통달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외우는데 율법을 통달하는데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그러한 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부흥장로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일치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또 마음으로만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은 지청이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신앙이요 외식하는 자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식한 자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해 갈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건물이 웅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건물이 웅장해지고 화려하게 이제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배당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합니다. 커피숍은 기본이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헬스장도 있고요. 별의별 다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농구 타이에서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되고 증거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겉모습은 훌륭하고 좋은데 그 안에서 세상의 소리가 나오고 인간의 정욕에 지배받는 소리가 증거된다면 그런 교회는 생명력을 주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 모습 보고 겉모습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빛된 진리,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생명을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없고 신앙도 깊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행동만
우아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하나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외식이잖아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차고 다니고 옷을 크게 늘어뜨려가지고 아주 거기다 이제 주렁지에 매달아가지고 날개 말씀을 많이 한다고 살아가려고 거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겉모습을 믿음 좋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신화국의 회당이잖아요. 신화국의 성격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가톨릭 교회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부를 환하게 꾸미고 겉모습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그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밝은 빛을 바라고 비추는 그런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외식 앉아의 특징은 세 번째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의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7절에는 시장에 문안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선생님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잔치자리에 가면 가장 높은 연장자가 앉는 상석에 앉기를 즐겨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도 상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문안받고 인사를 받고 랍비, 선생이나 칭함받기를 즐겨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의 지도자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드러나기 좋아하고 나타나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12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송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자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번트, 섬김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를 존경해주고 칭찬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섬김의 살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청 서강구청장의 이제 슬로건이 섬김이에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정을 이제 구현한다고 말합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말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섬김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받는 자리만 찾아냈어요.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김받는 것,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만 찾아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낮아져서 섬김과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빌립보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은 이러한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달로 섬기면서 봉사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승리를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임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숨김으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은혜의 모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가지고 성경의 율법은 알았지만은 그 율법을 친히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사상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사사건건 방해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승비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시장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많은 대속물로 희생의 속죄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섬김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의 이름만 존귀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식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영혼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양육이 어디하는지 항상 예수의 향기를 묻어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